빌 베켐이 쓴 더 세컨드 레포메이션이라는 제2의 종교개혁이라는 책에 보면 교회는 원래 두 날개를 가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성전에 모이는 것을 대그룹의 날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집에서 모이는 것을 소그룹의 날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새가 하늘을 날 때는 두 날갯짓을 통해서 날아오르지요. 교회를 독수리에 비교를 하며 두 날개가 활기차게 날갯짓을 통해서 이 새는 하늘 높이 창공을 나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훨훨 높게 날기 위해서는 대그룹의 날개와 소그룹의 날개, 이 두 날갯짓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어요.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박해가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집에서도 모이고 가정에서도 모이고 심지어 핍박 때문에 지하에서도 모이는, 끝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핍박 가운데서는 정말 열심히 예배를 했는데요, 313년 콘스탄틴 대제 때 기독교가 국교화되면서 더 이상 숨어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집에서 모이기보다는 이제는 예배당에서 모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두 날개로 날아올라야 하는데 소그룹의 날개는 도태되고 교회 예배당으로 와서 모이자 하는 대그룹의 날개만 있게 되니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계속 한쪽 날갯짓만 하면서 제자리를 뱅뱅 도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빌 베켐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할 때, 또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데, 잃어버렸던 이 소그룹의 날개를 우리가 되찾으면 다시 부흥할 수 있다. 이것이 제2의 종교개혁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여러분, 우리도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부흥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가지고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세 가지의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았습니다.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앞에 있는 41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무엇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42절에 무엇을 했다고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이었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다음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예수님이 전했던 복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의 가르침은 진리였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사도들이 가르침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43절 말씀에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했던 것처럼 사도들도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선포,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이 사도들이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거,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있어야 하고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기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았네? 여러분, 은혜 받은 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 말씀이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만 이 말씀이 곧 능력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찌하든지 받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며 생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생명력이 있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고 한다면 그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을 때 말씀을 받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주일날 말씀을 받고요 예배당 나가면서 잊어버리시잖아요. 아니, 그렇게 건망증이 심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일주일 동안 이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문 밖에 나서면서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받는 것으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말씀을 어찌하든지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스스로 하기가, 혼자서 하기가 쉽지가 않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떻게 혼자서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해야 되고 함께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제 각자의 터전, 삶의 터전으로 가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잘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되는 것, 이것을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소그룹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말씀, 들은 말씀을 혼자서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함께 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나누고 내가 어떻게 이 말씀 붙잡고 살았다라는 삶의 간증들이 있을 때 그것으로 도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이 말씀 갖고 내가 이렇게 성공을 했습니다 라는 얘기, 어떤 사람은 내가 이 말씀 갖고 이렇게 살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했습니다라는 실패했던 얘기, 이런 성공담과 실패담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살면 내 삶 가운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더라라는 이런 삶의 간증들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나누는 것이 장이 있어야 돼요. 그 장이 바로 소그룹 사역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까? 안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얻었던 그 경험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나누는 이런 모임이 바로 소그룹 사역인데요, 지금도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있고 활력이 있고 능력이 되는 말씀이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하기 위해서는 내 삶에 계속해서 말씀이 공급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데 게을러지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빠지시면 안 됩니다. 소그룹 사역의 특징 중에 하나, 삶을 나누는 교제가요, 주일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일 말씀을 내가 못 들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나눌 수가 없어. 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와서라도 보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보시는 것보다 현장이 중요하다니까요. 예배당에 꼭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 그 받은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나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말씀은 영의 양식입니다. 잘 드셔야 돼요.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먹는 것도 편식을 잘 하잖아요. 편식. 골고루 다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 건강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말씀도 받아야 하지만 때로는 뜨끔하고 찔림이 있고 듣기 싫은 말씀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받는 데는 절대로 우리가 게을러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을 해야 되는데 실천을 하려고 하니 쉽지가 않아요. 함께하고 함께 나누는 삶이 뒷받침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지요. 근데 영광을 돌리는 삶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너무나 막연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셔야죠. 아멘은. 그 어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저께 부부싸움을 대판했습니다. 싸웠어요. 이길 수 없으니까 내가 힘으로는 지니까 따발총같이 말로 바바바바바박 해갖고요, 상대방의 마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는 거예요. 상처 주는 말, 비수를 꽂는 말 막 내뱉습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은 그럴 분이 하나도 없는 아주 천사 같은 분이겠지만 그런 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 못 이기면 뭐가 나옵니까? 손이 나가고 막 있는 거 뭐 잡아 던지고 밥상 뒤집어 엎고 막 이런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꼴도 보기 싫어요. 그래서 뭐 남편은 거실에서 자고 부인은 방에서 자고 이제 말도 안 해. 얼굴도 안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음 날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군가 가서 잘못했다, 미안하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작은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혼자 방에 들어가서 저 인간, 저 원수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한다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찾아가서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잘못했다고 얘기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러면 아니 당신이 잘못한 것 같은데 또 싸우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삶은요,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자그마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말씀이요 막연한 것 같은데 막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것을 적용하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집에 보니까 설거지거리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설거지해 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가서 설거지하는 거예요. 자그마한 일을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내가 들은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고 막연하고 거대하고 큰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요, 아니요, 작은만 우리의 삶의 분야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막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막 거창하게 한 시간씩 기도하고 한 시간씩 찬양하고 이런 삶이 아니라 맞닥뜨리는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우리는 이웃사랑에게 표현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웃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잘 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려면 서로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어요. 42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이 교제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으면 좀 서먹서먹 하잖아요. 근데 입에 들어가는 거 뭐 하나 있으면 그럼 교제가 잘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서로 인사하라고 그러면 인사만 딱 하고 서먹서먹 하잖아요. 근데 점심시간에 밥을 먹으면서 교제는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먹으니까요. 먹으면서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것만으로도 부족해서 자판기 커피를 뽑아갖고 오셔가지고 또 그걸 마시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있으니까 교제가 되더라 하는 거죠. 우리 아브라함바는요, 그렇게 식사하시고 나서 또 빵을 드시더라고. 빵을. 예. 그 왜 그러냐? 밥배가 있고 빵배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먹는 게 있으면 교제가 잘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이 떡을 떼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사실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단순히 먹고 마시고 대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인 의미는요, 주의 만찬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주님의 몸, 주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기념하면서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이 교제가요, 절대로 세상적인 얘기가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누는, 간증을 나누는, 삶을 나누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들어있는 그런 복된 교제를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제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매님들 절대로 남편 흉봐서는 안 돼요. 그리고 형제님들은 정치적인 얘기 이런 거는 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에너지를 쏟을 바에야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것인가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교제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이거예요. 클라이맥스는 기도다라는 거예요. 기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삶을 나눠요. 내 간증을 이야기하려다 보니까 나의 자라온 배경들,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감정들, 이런 것들을 좀 낱낱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받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꼭꼭 숨겨두었던 자신의 아픔, 자신의 치부도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진정한 교제는요,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과 연결시키느냐라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것을 잘 할 수 있는 거는 기도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함께, 물론 혼자서도 기도하시겠지만 함께 기도 제목을 놓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면 정말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그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을 막 나누면서 이 삶의 필요들을 알고 이 사람의 모습도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따라오느냐? 실천적인 행함이 따라오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44절과 4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는 거예요. 이제 깊은 대화, 삶을 나누다 보니까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아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받았어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죠. 또 초대교회에서는 뭐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자신의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기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나눠주는 삶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거든요. 그런 놀라운 은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런 모습이 정말 주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아름다운 교제의 형태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성도들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보았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이 어디 있는 것 같습니까? 물질에 있어요. 여러분, 돈 좋죠. 돈. 뭐니 해도 뭐가 좋습니까? 머니가 좋습니다. 진짜 돈 있는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마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들썩들썩합니다. 예? 사람들은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희생하고 투자하는 일들을 많이 겪게 돼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오히려 역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질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의 것들을 아낌없이 나눠줬어요. 특히 자신의 시간도, 자신의 능력도, 더 나아가서는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누어 줬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더 이상 내 것을 움켜쥘 수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그 주님의 마음, 그 주님의 마인드가 어떤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요, 움켜쥐지 못하고 이것을 흘려보내고 나누어준 일에 자신의 삶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다양한 인종과 배경과 성격을 지닌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매개체가 뭐였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진정한 나의 이웃이다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흘려보내려고 하는데 뭐를 어떻게 흘려보내야 될까를 사람들이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주면 이것을 좋아할까?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모임이, 집에서 모이는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삶의 형편도 알고 또 삶의 간증,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기도 제목을 듣고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지 함께 기도하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주님께 부르짖으면서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야 할까를 생각하게 되고 그 마음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지. 그것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천국인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 된 한 가족임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사도행전 1장, 2장, 3장을 보세요. 전도했다라는 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영혼을 더해 주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롤 모델이 어디 있느냐? 점점 이 세상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우와 대단한 걸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의 기준치가 너무나 낮아진 거예요. 소그룹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모임을 우리는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제를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초대교회처럼 부흥하려면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46절과 47절 말씀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했대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까요? 날마다 모여야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날마다 모였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짐없이 모였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모였다고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고 집에서 모이는 것도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은 공식적인 교회의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주일 예배 여러분 빠지시면 안 됩니다. 2부 예배 빠지시면 안 돼요. 여기 2부 예배니까 다 오셨네. 1부 예배 오셨는데 2부 예배 빠지신 분들은 오셔야 됩니다. 공식적인. 그럼 2부 예배 오시는 분들은 또 어디 예배 오셔야 될까요? 수요 예배. 공식적인 수요 예배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야 돼요. 마음을 같이 하니까요, 교회에 모이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 어떻게 모입니까? 집에서도 모이는 겁니다.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요즘요, 사람들이 점점 개인화되면서 우리 집에 오는 것을 꺼려하는 거예요. 오픈을 잘 안 합니다. 그러니 그 사람의 상황이나 형편이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딱 무장만 하면요, 화장만 딱 해갖고 분장을 하면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고 연약해도 내 삶을 오픈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기꺼이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함께 나누며
함께 삶을 공유하고 나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자 하나님 앞에 그 문제, 그 필요를 놓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모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모여야 된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잘 안 모여요. 안 모여. 모이라고 하면 또 모여? 귀찮아 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배도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리지 뭐. 그런 마음은 없으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래요. 자주 모여야 합니다. 모여서 삶을 자주 나눠야 돼요. 여러분 이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교회, 가족이 된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대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구원받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역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 왜냐하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다르네. 저 교회 다르네. 나 그 교회 가고 싶은데. 나도 저 사람처럼 저런 삶을 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지 못하게 살았다라는 것은 우리는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교회, 함께 나누는 교회,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가까워져야 됩니다. 더 가까워져야 돼요. 보니까 맨날 앉는 사람들하고만 앉아 계셔요. 뭐 하는 얘기도 맨날 똑같은 얘기만 하시는데, 좀 다른 분하고도 좀 교제를 많이 나누시고, 이분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구나, 이분은 이런 필요가 있으신 분이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면 우리가 보다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가 취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나눠주고 더 베풀고 더 사랑으로 함께하는 이런 삶, 바로 초대교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초대교회처럼 그 아름다운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놀라운 주님께서 주시는 부흥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하나님과의 이 수직적인 관계와 이웃 간의 이 수평적인 관계가 균형을 잘 이루었을 때 부흥할 수 있었던 것처럼, 빌 베켐이 이야기한 것처럼 대그룹의 날개와 소그룹의 날개, 이 두 날개로 우리가 하늘 높이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 앞에 마음을 같이 하고 하나가 되어서 서로 교제하고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 1기와 2기 수료하신 분들이 이제 계십니다. 이분들을 소그룹 리더로 해서 이제 내년 3월부터 소그룹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리더는요, 가르치는 자가 아닙니다. 리더는요,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리더는 권위를 내세우는 자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리더는 어떤 사람일까요? 섬기는 자입니다. 섬기는 자.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신 것처럼 리더는요, 낮은 자리로 내려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는요, 섬기는 자입니다. 리더는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리더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더 낮아지고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희생하고 더 헌신하겠다고 서로 발벗고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때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을 맛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더 낮아지시고 더 사랑하시고 더 희생하시고 더 서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